되심을 고백합니다. 옆 사람을 축복합니다. 당신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면 잘 모르니까 당신은 이래봐도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입니다. 누구에게 선택받느냐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원하지 않지만 어려움 당한 사람들 참 많이 있습니다. 지금 대통령이 각 나라에 보낼 대사들을 이렇게 인선하고 있는데 보니까 지금까지 대통령과 오랫동안 함께 했고 또 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참여했던 사람들이 주로 인선되는 것 같아요. 그러겠죠? 많은 사람들이 반대하기도 합니다만은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우리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우리가 나누었잖아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했다. 너희로 열매를 맺게 하려고 또 그 열매가 항상 있게 하고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응답받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셨다고 주님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분명한 것은 주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그런 자녀입니다. 오늘 이 확신 가지고 예배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현주소를 세상에서 찾으려고 하면 찾을 수 없습니다. 세상 일이 잘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고 또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영적인 현주소를 찾으려고 하면 안 돼요. 사람하고 상대하다 보면은 무시당할 때도 있고 인정받을 때도 있고 속상할 때도 있고 자존심 상할 때도 있는데 정말 우리의 참 영적인 현주소, 우리의 정체성, 자존감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분명히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요. 세상에 마음 빼앗기면 빼앗길수록 더 힘들어져요. 세상은 무시할 수 없지만 성경에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 보니까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고슴도치가 자기 새끼는 이뻐요, 안 이뻐요? 우리가 보기에는 온통 가시밖에 없는데도 자기 새끼는 이뻐요. 이사야 43장 4절에 보니까 내가 보기에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 그런데 우리는 나는 별 볼 일이 없다. 나는 되는 일이 없다. 이를 말합니다. 하나님 들으실 때 어떨까요? 여러분 자식이 늘 여러분 쳐다보고 나는 별 볼 일도 없고 되는 것도 없고 부모도 잘못 만나고 일도 잘 안 되고 여러분 들으면 어째요 기분이? 나쁘죠? 속상하죠? 말을 안 해도 우리 자녀가 시무룩해 있고 침체되어 있고 그런 거 있으면 부모로서 마음 상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스바냐서 3장을 참 좋아하는데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다.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즐거이 부르며 우리를 날마다 기뻐하신다고 그랬어요. 그게 진짜 우리의 모습이거든요. 하나님이 보실 때 나의 참모습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께서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오늘 한 절 말씀인데 13절 이 속에서 모든 답을 다 내야 됩니다. 그 다음 거예요. 나머지는 14절 15절은 그 다음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셔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렀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 자리에 나올 때도 정말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하셔야 돼요. 은혜의 자리로 하나님이 오늘 말씀으로 모든 답을 주실 거니까 시편 100편 4절에 보니까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고 찬송함으로 궁정에 나아간다고. 궁정이란 말은 왕궁이잖아요. 신하가 지금 왕의 부름을 받아서 궁정으로 나아가는데 왜 감사하고 찬송함으로 나아가냐? 왕이 좋은 상을 준비해가지고 지금 주려고 불렀단 말이에요. 우리가 예배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예배 놓으신 분명한 은혜가 있기 때문에 기대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믿음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원하지도 않는데 귀신에게 붙잡혀서 귀신에게 선탁되어가지고 어려움 당한 사람 많습니다. 무속인, 점술인을 한번 좀 찾아가 보셨습니까? 제가 몇 사람 안 만나봤지만 자기가 원해서 무속인 된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었어요.
원치 아니하지만 어렸을 때부터 영적인 문제가 계속 찾아왔어요. 자꾸만 헛것이 보이고 뭐가 들리고 지나가는 말 한마디 했는데 그게 이루어져 버리고 쉽게 말하면 이제 반무당된 거죠. 또 자기는 늘 시달리고 어려운 질병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자꾸만 무속인을 가까이 하다 보니까 내림굿 받아야 된다. 이래가지고 무속인이 되어가지고 인생을 귀신에게 붙잡혀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많습니다. 사도행전 16장 보세요. 귀신 들려 점하는 여종. 마가복음 9장에도 보니까 한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데리고 왔어요. 주님께 안타까운 마음으로 제자들을 먼저 만나가 자기 아들을 고쳐달라고 하는데 고쳐지지 않았어요. 주님께 뭐라고 합니까? 내 아이가 귀신 들려서 거품 물고 쓰러진다고 그랬어요. 이 귀신이 우리 아들을 붙잡고 죽이려고 물속에 불속에 던져 넣을 때도 있다고 성경 분명히 말했어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제가 고향이 2년 후배인데 몸도 굉장히 건강하고 잘생기고 운동도 잘해요. 운동하다 보면은 갑자기 막 거품 물고 쓰러져요. 간질 안 자죠. 그 집안이 굉장히 우상숭배 많이 하는 집안입니다. 그 집안에 그 아이가 장손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아들이에요. 근데 이 아이는 막 간질이 막 발동해가지고 한두 번 본 게 아니에요. 그런데 또 좋아하는 게 뭐냐 하면 물에 들어가는 수영 좋아하고 저기 바닷가에 암벽에 걸터 앉아 낚시하는 거 좋아해요. 그거 조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 친구 한 명이 늘 바로 옆집에 사니까요. 따라다녀요. 몇 번 건져냈어요. 갑자기 간질하면 물에 빠져버리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몇 번 살려냈어요. 그런데도 결국은 청년기를 못 넘기고 결국 죽더라고요. 그거 보면서 참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어요. 이처럼 원하지도 않지만 운명에 매여서 악한 귀신에게 붙잡혀서 살아가는 사람 많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 중에 나는 과거에 그러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문제될 거 없습니다. 이 자리에 앉았다는 자체가 주께서 원하셔서 부르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비밀을 가진 자입니다. 지금부터 오늘 이 말씀을 조금만 생각하면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여기에 대한 감사가 있다. 그 사람은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을 사람이에요. 감사가 없다? 오늘 꼭 회복하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분명한 이유가 있겠죠. 왜 감사가 없는지. 여러 가지 되는 일이 없고 사람 관계 속에서 갈등도 많고 누구 때문에 전부 속는 거예요. 전부 틀린 생각이에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꼭 이 말씀을 붙잡으세요. 주께서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왔다. 우리는 선택받은 백성이고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것이 사실이라고 하면 오늘 제목처럼 3가지 시간을 회복하면 됩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을 누리는 그 시간. 이게 제일 먼저 우리에게 필요해요. 이번에 전도 캠프를 합니다마는 전도할 필요 없습니다. 캠프 안 해도 됩니다. 내 자신을 먼저 캠프하세요. 내가 정말 임마누엘의 축복 속에 들어가서 이 사실을 실제적으로 누리는 그 시간이 회복되어지면 나머지는 다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뭡니까? 임마누엘의 능력입니다. 구원받은 우리 속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데 왜 그래요? 우리는 완전하지 않아요.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래서 완전하신 하나님의 성령께서 성전 삼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그 성령은 동일합니다. 제 안에 계신 성령이나 우리 장로님 안에 계신 성령이나 오늘 새가족이라 할지라도 우리 속에 계시는 성령은 동일해요. 똑같은 하나님의 영이에요. 똑같은 은혜를 받을 수 있고 똑같은 축복을 누릴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을 가로막고 있는 3가지를 깨뜨려 버렸어요. 그게 뭡니까? 불신앙과 저주와 지옥 권세잖아요. 사단이 가해다 된 불신앙에 빠져서 하나님 떠나 있고 죄에 매여서 저주 재앙 가운데 있으며 결국은 지옥 가야 될 운명에 빠져 있던 우리를 예수님이 오셔서 그리스도의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을 가로막는 모든 벽을 다 허물어 버렸어요.
누구든지 이제는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이 열려졌습니다. 그게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그거예요. 마태복음 1장에 밝혔잖아요. 우리와 함께 있게 하시고. 주님은 마지막 순간에도 똑같이 약속했습니다. 하늘 땅의 모든 권세 가지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불신앙할 필요 없습니다.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내 능력이 필요한 것도 아니에요. 오직 성령이라는 것은 다른 게 필요 없다는 거죠. 여러분이 오늘 예배를 통해서 참된 성령 충만함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이 택하시듯 부르셨기 때문에 날마다 나에게 가장 필요한 시간이 있다고 하면, 내 삶에 가장 1순위가 있다고 하면 임마누엘을 누리는 시간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사실적인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과 연애하는 그런 시간이 있어야 돼요. 이 속에서 모든 것을 시작한다고 하면 성령의 정확한 인도를 받게 되어질 겁니다. 언제 그 시간을 가지면 제일 좋겠냐? 아침 시간이에요. 그래서 아침에는 조금 여유를 가져야 돼요.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서 잠깐만이라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을 누리는 영적인 힘을 얻는 이 시간을 회복해야 됩니다. 요즘 뭐 전기차가 많이 돌아다닌다고 해요. 저도 전기차를 써봤어요. 좋더라고요. 왜냐면 일단 뭐 소리가 하나도 안 나. 그래서 뭐 지나가다 보면 행인이 차가 지나간지도 모를 정도로. 근데 그 전기차가 그냥 나가가지고 절대 못 돌아다닙니다. 어떻게 하고 나가야 됩니까? 배터리를 충전을 딱 해가지고 나가야 돼요. 여러분 혹시 방전된 상태에서 돌아다녀 봤습니까? 성도들이 영적으로 방전돼가지고 막 돌아다녀요. 그걸 우리는 방황이라고 하는데, 아침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 속에서 오는 이 영적인 힘을 전혀 충전하지 못하고 그냥 세상 나갔다. 일단 밖에 나가면 뛰어야 되잖아요. 직장 갔다, 우리 렘도 학원 갔다, 학교 갔다, 무조건 앞만 보고 뛰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아침을 시작하는 첫 시간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는 그 시간, 영적으로 충전하는 시간, 영적으로 힘 얻어서 매일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임마누엘을 누리는 방법이 간단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하고 사모 누리지요. 그 다음에 깊은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하루의 스케줄을 주님께 맡기고 우리가 나아가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을 가장 정확하게 성령께서 인도하시게 될 겁니다. 성령께 우리 삶을 맡기면 되어집니다. 현장에서는 정말 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들려오는 소리가 거의 불신앙의 소리, 육신의 소리, 세상 소리입니다. 틀린 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루를 시작할 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야 돼요. 그 약속이 말씀이거든요. 오늘도 내게 주시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조금만 묵상하면 영적인 힘이 생기게 돼 있어요. 이거 가지고 하루의 스케줄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가는 것입니다. 문제 만나면 더 좋아요. 왜냐하면 문제 만나면 말씀이 확인되어지고 기도할 수 있고 응답받는 시간이기 때문에 더 좋습니다. 가는 곳마다 임마누엘의 증거를 분명히 얻게 되어질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려움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요셉이나 다윗 같은 성경에 나와 있는 7 렘넌트처럼 어렵지는 않을 것 같아요. 또 아무리 우리 환경이 어렵다 해도 초대교회처럼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저도 어려운 일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살아오면서. 저도 어려울 수도 있었어요. 지금 제 얼굴만 보고 고생 하나도 안 한 것 같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많은데 아닙니다. 신학생 때가 아마 가장 환경이나 여러 가지 여건들, 특히 뭐 경제적인 이런 부분들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제가 신학교 다니면서 제일 부러웠던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기도하는 부모가 있는 동기들. 아이, 저 친구는 무슨 복이 있어가지고 목회자 자녀이거나 중직자 자녀이거나 하다못해 집사 자녀라. 그런 우리 동기들이 꽤 많았거든요. 그런데 저는 뭐 우리 부모가 뭐 복음 잘 몰랐으니까 그런 배경이 없잖아요. 또 그때는 뭐 집회도 많고 훈련도 많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같이 집회를 하면은 뭐 하루 하면 좋은데 1박 2일 하거나 아니면 보통 2박 3일 하는데 가면은 뭐 집회 가면은 움직여야 되잖아요. 또 제가 신학교 가면은
부산에 가서 한 3일 정도 있어야 되는데 수업이 끝나면은 뭐 기숙사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때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숙소가 있어야 되는데 내가 이거 뭐 어디 뭐 방을 하나 얻을 만한 그런 것도 안 되고 참 답답하더라고. 굉장히 좀 그랬었어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예요. 도리어 내가 아무런 배경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그런 줄 알았는데 그것 통해서 더욱더 주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런 시간표를 주신 것 같아요. 지금 어려운 분 있습니까? 주님 더욱더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자꾸만 세상 쳐다보고 사람 쳐다보고 비교하면요 더 어려워져요. 더 속아요. 오직 나는 주를 바라보는 시간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좋은 그릇으로 크게 쓰시기 위해서 반드시요 연단시켰습니다. 그냥 쓰지 않습니다. 우리를 연단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뭡니까? 욥이 고백했던 것처럼 여호와께서 나를 정금과 같이 단련시킬 것이라고 말했어요. 욥이 얼마나 큰 어려움 당했습니까? 만약에 욥에게 그러한 시간표가 없었다고 하면 욥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지 못했을 거예요. 아니 자식을 다 잃었다, 재산을 다 잃었다, 건강 잃었다, 다 잃은 거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욥은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렸어요. 근데 욥은 그것 때문에 불신앙하지 않았어요. 입을 열어서 범죄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도리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고백을 했습니다. 나를 하나님이 단련하신 이후에는 정금같이 내가 서게 될 것이다. 내가 지금 육체가 병들어서 온몸이 지금 뭐 다 찢기고 상처투성이지만 내가 그분 앞에 설 때는 변화된 모습으로 설 것 아니냐. 이게 다가 아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눈앞에 있는 그 어려움이 지나갑니다. 도리어 그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 모든 문제를 이기는 답이 임마누엘입니다. 성도는 은혜 받아버리면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참 다윗의 고백이 맞는 것 같아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지 내가 뭐 삶이 넉넉하고 가진 게 있고 뭐 배경이 있고 그래서 부족함이 없는 거 그거 아니거든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갈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요? 결론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리고 고백했잖아요. 요셉이 승리한 비밀을 성경은 간단히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 말은 요셉과 함께 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하루를 시작하는 가장 처음 시간에 뭐부터 해야 되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기도를 통해서 그 약속을 누리고 현장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증거를 가지고 증인되기를 원하는 이 시간을 꼭 가져야 됩니다. 그게 성도에게 가장 필요한 시간입니다. 은혜 받으면 정말 아무것도 문제가 안 돼요. 세 가지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우리 앞에 많은 일과 문제가 생기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면 되잖아요. 여러분 산업에 주님이 함께 하시면 되잖아요. 여러분 자녀에게 주께서 역사하시면 되는 것 아닙니까? 내 문제 속에 지금 살아계신 주님이 임마누엘 하시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주께서 저들과 함께 역사하사 표적이 따라왔어요. 그래서 힘있게 말씀을 증언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 우리가 회복해야 될 시간, 하루를 시작하는 첫 시간에 임마누엘의 주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14절 두 번째 보니까 함께 있게 하시고 그 다음에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그랬습니다. 전도는요 세 가지입니다. 첫째, 임마누엘의 주님의 증거를 내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전도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내게 있는 이 임마누엘의 비밀을 상대편이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게 두 번째 전도예요. 근데 세 번째, 워낙 모르고 못 깨닫고 있으니까 가서 말하는 전도가 세 번째 전도예요. 그럼 이 세 가지가 합쳐져서 전도거든요. 날마다 내게 임마누엘의 비밀을 누리는 그 시간이 있어서 하나님의 비밀이 내게 있는 것 내가 먼저 확인해야 돼요. 상대방이 봐야 돼요. 모르는 사람에 가서 말해주는 거예요. 그게 전도거든요. 그래서 전도보다 먼저 회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전도 이전에 우리 자신이 복음으로 가장 행복한 그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에 보니까 내 아들아 네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라고 그랬는데 맞습니다.
성도는 은혜 가운데서 강해야 됩니다. 누구나 응답받으면 되어진다니까요. 가장 편하게 됩니다. 제가 금요기도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두 가지는 감출래야 감출 수가 없어요. 첫째요, 사랑하는 거는 감출 수가 없어요. 내가 좋아하는 건 감출 수가 없어요. 여러분 연애하면 놀라운 능력이 생깁니다. 갑자기 눈이 카멜레온처럼 바뀌어요. 카멜레온 두 눈이 이렇게 따로 돌아가는 360도. 한 눈은 분명히 나를 쳐다보고 있는데 다른 눈은 가요. 거기로 가. 어디로 갈까요? 좋아하는 사람에게 가요. 그거 감출 수 없다니까요. 좋아하는 거는. 또 응답받은 것은 절대 감출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 받아보세요. 말하지 아니할 수가 없어요. 말하게 되어져요. 전도가 되어지는 영적인 상태로 여러분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복음으로 행복하고 또 응답받은 증거를 가지고 현장에서 정말 영혼 살아가는 그 중심 가지고 있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주위에 그런 전도의 문들을 열어줄 겁니다. 그래서 모든 전도문은 내가 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야 됩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주 사역이 뭡니까? 다른 건 아니거든요. 전도 중심으로 하나님 모든 거 다 움직입니다. 지금도 지구가 하루에 한 바퀴 돌고 있는 것은 복음 받을 사람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고 하면 주님 당장 재림하셔요. 재림하지 않으셨다 그 말은 우리가 남겨져 있는 사명이 아직 있다 그 말이에요. 전도 현장과 대상자를 준비하고 기도부터 해야 됩니다. 기도해보면 압니다. 또 현장 나가보면 압니다.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지. 현장에 가보면요 완전 잡혀있거든요. 정말 한 번도 복음 들어보지 못한 사람, 사단에게 완전 장악된 사람 현장에 가면 너무나 많습니다. 바울이 기도 부탁이 뭐였습니까? 나를 위하여 이렇게 기도해달라. 나에게 전도의 문을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담대히 말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것도 감옥 안에서 그런 기도 부탁을 했어요. 이게 전도자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임마누엘을 누린다고 하면 당연히 증거 오게 돼 있거든요. 하나님 주시는 영적인 힘이 틀림없이 생기게 돼 있어요. 그러면 두 번째 우리가 회복해야 될 시간입니다. 전도를 하라가 아니고 전도를 누리는 시간이 돼야 돼요. 우리가 전도할 수밖에 없는 영적인 상태로 회복되어지는 그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정말 현장을 놓고 전도생을 놓고 기도해 보셨습니까? 지속적으로 기도해 보면 흑암이 무너진다는 걸 틀림없이 보게 되어질 겁니다. 준비된 사람에게는 정확한 시간표에 만남을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복음 가진 전도자와 복음 받을 대상자들의 만남을 지금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관하시거든요. 나는 전도할 사람이 없어요. 자세히 보면은 아닙니다. 반드시 나를 통해서 복음 받아야 될 사람이 있어요. 다른 사람이 가서는 안 되고 나를 통해서만 생명 얻어야 될 사람이 분명히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우리는 놓고 기도하면서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갔을 때는 안 되는데 이상하게 우리 전사님이 가니까 된다, 이렇게 말한 사람도 있어요. 나는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안 됐는데 우리 집사님이 갔더니 그 사람이 맞더라. 맞는 말이지만 틀린 말.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쌓여져서 그 생명운동이 일어난 것이지, 그러니까 모자란 사람은 자기가 했다고 말합니다. 나를 통해서 뭐 복음받고 내가 다락방 문을 열고 이렇게 했고, 아니거든요. 교회 전체가 공동체의 축복을 누리는 거거든요. 아니 그냥 한 사람이 돌아옵니까? 불신자 한 사람이 그냥 영접하고 돌아옵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 배후에는 분명히 영적인 싸움에 했던 그 지역을 놓고 대상자를 놓고 기도했던 기도의 배경자가 있습니다. 교회가 있습니다. 그 시간표 되었을 때 정확하게 마음은 열고 영접하잖아요. 성경 속에 있는 만남을 보십시오. 베드로와 안전뱅이, 빌립과 이두표 넷이, 베드로와 고넬료. 하나님께서 이렇게 전도의 문을 지금도 열고 계시는데 그 속에 여러분이 들어가는 시간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방향을 생명 살리는 여기에다가 마음을 담고 우리가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이번 캠프를 통해서 이러한 좋은 기회로 여러분이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15절에 보니까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저는 과거에 이 말 이해 못했어요. 귀신을 어떻게 내쫓지? 또 귀신이 어떻게 역사하지? 이런 부분을 잘 몰라요.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성경은 영적인 사실 중심으로 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세 번째 우리가 회복해야 될 시간입니다. 영적인 권세를 누리는 시간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거의 다 흑암에 장악되어 있어요. 그래서 세상 신이라고 그랬고 우리 주님도 세상 임금이라고 표현했어요. 불신자들이 세상 임금 사단에게 그대로 장악되어 있는 겁니다. 모든 개인, 나라, 민족들이 우상 가운데 종교 가운데 그렇게 매여 살아가요. 제가 태국에 갔을 때 봤을 때 역시 세계 최고의 불교 나라예요. 절간 하나가 있는데 하루 만에 그 절간을 다 돌 수 없을 만큼 커요. 어마어마해요. 뭐 중림들은 뭐 숫자를 헤아릴 수가 없고, 이래가지고 중요한 관공서마다 호텔마다 장사하는 사업터마다 전부 우상이 있습니다. 늘 거기에 음식 놔두고 향 피워놓고, 어떤 데는 거의 이제는 전기 이렇게 뭐 등을 달아가지고 24시간 계속 피워놓고, 터미널에 됐든 어디가 됐든 관공서마다 전부 우상단지 있어요. 야, 이처럼 완전 우상에 찌들어 있구나. 주로 후진국들은 눈에 보이는 형상 우상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이 저를 자꾸 유혹하는 거예요. 저 방콕 시내에다가 저 숙소를 잡아주면서 여기 가면은 뭐 좋은 쇼가 있대요. 뭔 쇼니? 트랜스젠더 쇼예요. 그 뭡니까 그랬더니 남자인데 전부 여자가 돼가지고 와갖고 막 춤을 추고 쇼를 하고 군대요. 근데 뭐 여자보다 더 이쁘다는 거예요. 제복 한번 가시고 바로 옆에 있다. 안 간다. 내 몸이 이상했어. 무슨 남자가 말 얼마나 저주받았는지요. 성 전체성도 다 빼앗겨 버렸어. 타락 문화가 얼마나 많이. 호텔 문 나서면은 바로 이상한데요. 얼마나 이상한지만 눈을 뜨고 볼 수가 없어요. 얼마나 타락했는지. 우상 숭배와 함께 음란과 타락, 저주. 그래서 지금 아시아에서 최고 에이즈 나라가 어느 나라입니까? 태국입니다. 그 세계 최고의 불교 나라 태국입니다. 완전 흑암 가운데, 저주 재앙 가운데 1년에 뭐 너무나 재앙들이 많이 닥치니까요. 안 돼요. 쌀 농사를 1년에 3번 지을 수 있어요. 얼마나 날씨가 좋은지. 쌀 농사만 지어도 먹고 살아요. 세계 최고의 고무 산지입니다. 고무만 팔아도 먹고 살아요. 그런데 그 나라가요, 저주 만나가지고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선진국들 형상 우상은 아닌 것 같지만 종교 우상, 사상 우상, 철학 우상, 이것들이 가득 장하고 개인들도 그 속에 잡혀가요. 저희 가족 한 명이 그러더라니까요. 애경선 날이 됐는데 안 왔어. 왜 안 왔냐? 딸이 시집가서 애를 가졌는데 애가 낳을 때가 다 됐는데 가면 부정 탄다고 무당이 그랬다고. 불신자가 세상 풍속에 딱 잡혀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을 정확하게 알고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됩니다. 더군다나 우리 지금 추석이 눈앞에 다가왔는데 우리나라는 성묘 문화라고 하는 귀신 섬기는 문화가 가득 장악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자 말자 함께하기 위함이요. 두 번째, 전도도 하며. 그러면 전도도 그 말은 함께 했기 때문에 그 증거를 가지고 전도도. 그리고 정말 현장을 바라보면 모든 사람 전부 다 흑암 가운데 우상, 사단에게 장악되어 있기 때문에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심이니라. 성도에게 주어져 있는 권세입니다.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니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모든 흑암 세력을 이기신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이름의 비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예수 이름은 구원받는 이름도 되고 응답받는 이름도 되지만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이름입니다. 사단이 유일하게 들어와하는 이름이 예수 이름밖에 없습니다. 그 이름을 가지고 영적인 권세를 회복하고 누리는 그 시간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하여서 왕같은 제사장이라 말한 거예요. 빛을 선포하는 자로 우리를 불렀다 그러는 거예요. 오늘 이 세 가지 시간은 함께 누릴 수 있습니다.
따로따로 임마누엘 누리는 시간 내가 아침에 갔다가 전도 누리는 시간 점심에 갔다가 저녁에 건세 사용, 그게 아닙니다. 동일한 시간에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을 설명하려다 보니까 제가 나누었을 뿐이지,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는 아침 시간에 말씀을 붙잡고 임마누엘 속으로 들어가서 영적인 힘을 가득 채워가지고, 그리고 세상 나가야 돼요. 그리고 증거가 있으면 전도도 하며 되어지거든요. 또 우리가 정말로 전도하려고 현장을 조금만 쳐다보고 전도 대상자 한 명을 살리려고 하다 보니까 그 배우의 흑암이요, 자꾸 방해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복음 받지 못하도록. 저도 앞주에 분명히 만나기로 약속 다 해놓고 했는데, 약속하기 한 2시간 되니까, 전 되니까 문자가 왔어요. 오늘 일이 생겨서. 에이, 뭔 일이 생겼겠어요? 그 일을 누가 생기게 만들었겠어요? 가장 중요한 순간, 복음 전하는 그 시간, 복음 전하지 못하도록 딱 해요. 관심을 다른 데 빼야 돼. 현장에 가가지고 복음 전하고 딱 영접하려고 그러는데, 어찌 알았는지 또 그때 전화가 핸드폰이 다락 올려가지고. 이렇게 흑암 세력이 막 갖가지로 방해합니다. 전도 현장에 나가보면 금방 느끼게 되어집니다. 어려움 당하는 영적인 문제 가진 사람, 여러분 몇 번만 만나보세요. 영적인 권세를 사용하게 되어져요. 흑암 세력이 이렇게 방해하는구나. 렘넌트들이 여름에 성경학교를 하고 세계 렘넌트 대학 은혜 쭉만 하고 왔는데, 엄마 아빠 따라서 한두 주 휴가 갔다 와보세요. 눈이 맹해져가지고, 부모들이요, 그런 거 잘 몰라요. 제일 중요한 시간표 때 은혜 받아갖고 좀 뭔가 좀 응답 받으려고 하면은 어디 가버립니다. 그래서 인도를 잘 받아야 돼.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야 될 것 아닙니까? 권세는 믿고 사용할 때 분명히 나타납니다. 그냥 조용히 사용하면 돼요. 사단은 복음으로 죽어있는 영혼을 살리는 전도를 가장 싫어하고 방해합니다. 또 그 이전에 구원받은 우리가 응답받는 것을 가장 싫어합니다. 우리가 응답받으면 속일 수가 없다니까요. 감출 수가 없다니까요. 당연히 말하게 되어져요. 증인으로 서게 되어져요. 그래서 성도가 정말 은혜 받고 기도 속에 들어가고 오늘 세 가지 시간 속에서 힘을 얻는 것을 분명히 방해합니다. 이건 영적인 싸움입니다. 임마누엘을 누리는 시간, 정말 전도를 누리는 시간,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귀신을 내어 쫓는 이 중요한 순간을 여러분이 꼭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전도를 가로막는 모든 흑암 세력이 우리 모든 성도들 주위에서 무너지는 증거를 얻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잘해야 될 것, 놓치지 말아야 될 것, 임마누엘을 누리는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우리를 가장 잘하십니다. 그래서 하루를 시작할 때 이 시간을 5분만 해보게도 되겠다. 두 번째, 전도를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문을 열어줘야 되는데 누구에게 하나님의 전도문을 열겠습니까? 그거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자신이 전도할 수 있는 영적인 상태로 오직 복음으로 충만하고 복음으로 행복하고 참된 증거가 있고 현장에 대한 영혼 사랑에 대한 뜨거운 가슴이 있으면 하나님이 전도문 열시겠지요. 그 시간을 해보게라. 그리고 정말 전도하려고 현장 쳐다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세상 임금에게 장악되어 있구나. 영적인 사실을 보게 되어지죠. 영적인 싸움이 필요하게 되죠. 그래서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십니다. 오늘 제자들을 부르자 말자 오늘 약속을 주셨어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다고 하면 이 축복받을 자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일부터 당장 시작하시고 오늘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주일 오늘부터 나는 정말 임마누엘을 누리는 시간, 예배 시간 사이사이에 말씀을 다시 묵상하면서 전도 대상자를 놓고 전도 현장을 놓고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은혜 받지 못하도록 응답받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흑암 세력이 분명히 활동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시간을 통해서 확실한 증거를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제자들을 부르시고 약속하셨던 것처럼 구원받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세 가지의 축복을 온전히 회복하도록 모든 성도들에게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